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의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시련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는 큰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잘 알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올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인데 그것은 특별히 이 당시 유대교로부터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 박해, 압력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믿고 따르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믿음이 더 불확실해지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지금 제자들이 당한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그때 너희를 돕는 분이 계실 것이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는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다가올 그런 시련, 어려움을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어떤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들이 이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아주 외부로 내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으라고 보내시고 그가 눈을 뜨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서 묻고 그 사람의 부모에게 물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 그가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냐? 이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그 부모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왜 고백을 못하느냐?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 자체가 뒤흔들리는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고, 또한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느냐?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2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유대교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단은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그들이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그들이 시련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돼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때를 당할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이 다시 기억한다면 그들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준비할 기회를 주세요.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도 또한 대비할 수 있게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때 주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련의 때를 잘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련의 때, 역경의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고, 어제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을 미워했기에 주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의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기억되고 생각나고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떠나게 되니 주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그러한 내적인 어떠한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런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동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런데 실상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보혜사 혹은 뒤에 보면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에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너희 혼자 있다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앞에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15장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 가지의 큰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무언가 내가 다른 것을 범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런 게 죄인 줄 알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임을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길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옳은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에 받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의 임금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패배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지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낸다. 정말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정말 참된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을 알려주시느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의 때를 분명히 만나요. 어려움의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게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내 내적인 갈등과 불안과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길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능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적인 갈등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어려움,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의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권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삶에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등대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특별히 어둡고 캄캄한 시간에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며 그들을 때로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한 모든 진리로 제자들을 이끄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바른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큰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의 시간, 하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